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나누기 원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자,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야곱은 에서의 축복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서슬퍼렇게 이를 갈고 이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몸을 피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브엘세바는 이삭의 가족이 살고 있고 여기에서 이제 밧단 아람으로 간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본문에서는 특별히 하란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밧단 아람이 하란보다 좀 이렇게 큰 개념이겠죠. 하여튼 이 하란이라고 하는 곳으로 향하여 간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밧단 아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란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 이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잖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자기가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다가 하란에서 머무른단 말이에요.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와 함께 머무르는데,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하란에서 다시 부르시죠. 그래서 이곳에서 언약을 받는 이런 장면으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란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왔었는데, 지금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향하여서 떠나고 있는 장면인 겁니다. 이곳에 가면은 이제 삼촌 라반이 있을 것이고, 삼촌 라반에게는 레아와 라헬이라고 하는 두 딸이 있을 것이며, 그들과 야곱은 만나서 결혼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게 되는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지금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향하여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전체적인 내용은 우리는 알지만 야곱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야곱이 얼마나 답답한 상황 가운데 가겠어요. 장자권을 빼앗았어요. 축복도 가로챘어요. 장자권도 빼앗고 축복도 가로채고 이렇게 되면 그 다음 인생은 이제 축복받았으니까 탄탄대로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야곱이 꿈꿨던 자신의 나라였단 말이죠. 그런데 야곱의 꿈대로 되지 않아요. 야곱은 그렇게 되기를 원했지만 오히려 지금 죽음의 위기에 놓여 있고 도망가야 되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이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이 한 곳이 가장 중요한 장소 중에 하나가 될 곳이라고 하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죠. 브엘세바 바로 위쪽에 보면 땅 점 하나가 찍어져 있죠. 빨간 점. 바로 그곳에 이제 도착을 하는 겁니다. 그곳에 이르러서 해가 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해가 진 이 상태가 야곱의 인생의 상태를 정확히 표현하는 겁니다. 인생에 해가 져버렸어요. 소망이 없어요. 절망이에요. 혼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해쳐야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죠. 야곱은 집에서만 머무르는 집사람이었어요. 한 번도 밖을 떠나본 적이 없고 항상 브엘세바에서 살았던 이런 사람이죠. 그것도 밖으로 나가서 사냥하고 뭐 이런 사람이 아니라 집사람으로서 방콕맨이었단 말이죠. 방에 있으면서 엄마와 같이 엄마의 치마폭에서 쌓여있던 이런 사람인데, 갑자기 생면부지의 땅으로 가야 되는 거죠. 아무도 자신을 재워줄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유숙할 곳이 하나도 없어서 지금 길바닥에 누워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잠을 자야 되는 그런 순간인 겁니다.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이렇게 돼 있죠. 돌 하나를 가져다가 거기에 베개로 삼고 자는 거예요. 이 돌베개는 사실은 베고 잔다라고 하는 개념도 있지만, 누군가가 공격하면 이거 집어서 던지는 뭐 이런 개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곁에 돌 막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하여간 이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서 자는 이 순간, 해가 져버리고 내가 의지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이 돌베개 하나만 의지해야 되는 그 순간, 그 순간이 우리 인생에 찾아온다는 겁니다.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잖아요. 떠나기 직전에 아브라함에게 줬던 그 언약을 이삭으로부터 받았단 말이에요. 그 언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 여전히 뭐가 찾아오고 있어요? 인생의 해가 져버리고 돌베개 하나를 의지하는 순간이 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순간은 왜 오는 것일까요? 바로 야곱의 깨어지지 않는 자아 때문에 오는 겁니다. 야곱은 약속을 받았지만 야곱이라고 하는 그 사람 자체가 뭐예요? 이름 뜻대로 속이는 자, 사기꾼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속이는 자고 사기꾼이고, 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걸고 넘어져도 아무렇지 않은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이 야곱의 실체란 말이에요. 그런 야곱의 실체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으로 설 수가 없는 겁니다. 자아를 깨지 않고서는 이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답게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에서 우리가 인생에 해가지고 돌베개 하나만을 의지해야 되는 순간은 왜 오냐면 우리의 깨어지지 않는 자아 때문에 오는 겁니다. 우리의 깨어지지 않는 자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서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온전한 친교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는 목적이고 우리 인생을 부르신 목적이고 또 우리 인생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인생에 해가지고 돌베개 하나를 의지해야 되는 이런 처절한 순간들이 우리에게도 찾아오고 그 어떠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도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순간에 우리의 활로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해가 져버린 순간, 이 순간을 어떻게 벗어나야 되는 걸까요? 바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12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렇게 돼 있죠. 세 가지의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하늘의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가 하늘에서부터 땅까지 쭉 내려오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을 잇는 꼭대기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서 계시는 거예요. 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할까요? 그렇지 않죠. 천사들은 그냥 날개가 달려서 숭 하고 내려왔다가 숭 하고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날개짓도 하지 않고 막 날아다니잖아요. 뿅뿅 이러고 막 다닌단 말이에요. 이게 천사들인데 이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가 보였다. 이 말은 뭘까요? 이 사닥다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다리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사다리의 모양일지 계단의 모양일지 직선의 모양일지 꼬글꼬글한 모양일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죠. 이건 그리는 사람 나름인데 많은 예술가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을 했죠. 그런데 어찌됐건 이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다. 이 말은 뭘까요? 천사가 지켜준다는 거예요. 천사가 올라가는 천사가 있고 또 내려가는 천사가 있잖아요. 어떤 신학자는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야곱이 가나안 땅에 있는데 가나안을 지키던 천사들이 이제 올라가고 야곱이 가나안 경계 밖으로 나아갔을 때 그를 지키는 천사들이 내려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뭐 우리가 이것을 전적으로 믿을 수는 없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어디에 있건 간에 지키고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는 겁니다. 다른 곳에 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꿈속에서 이걸 보고 있잖아요. 이 장소에서만 이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서나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꿈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의 끝에 하나님께서 서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보호하고 지키시지만 이것을 이끄시는 주체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줄 거라고 하는 것, 이것을 야곱에게 보여준다고 하는 겁니다. 또 이것을 예표론적인 이제 측면에서 볼 때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천사들이 굳이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펼쳐져 있는 이유,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늘에 오르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 하늘에 오르는 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이 땅에 내려와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향해서 사닥다리를 펼쳐 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면 우리는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닥다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오르는 유일한 길, 그 유일한 길이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한 장소에만 펼쳐져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는 타고 올라갈 수 있게 이 사닥다리가 펼쳐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닥다리가 펼쳐져 있는 그 장소에는 천사들이 오르락내려가면서 그 인생을 끝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와 하늘을 잇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해가 지고 또 돌베개 하나만을 의지하는 이 순간에
우리는 눈을 들어서 뭘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에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땅까지 내려오는 사닥다리가 펼쳐지는 그 모습을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서 상상할 수 있어야 되고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늘상 우리를 보호하고 지킬 것이며 예수님과 함께 동반되는 그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면서 계속 우리를 지키고 보호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갖는 그리스도인들의 힘이요 또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13절 하나님께서 사다리 끝에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자,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세요. 꿈속에서 언약을 주십니다. 이거 이미 아버지 이삭에게 받았던 축복인데 아버지 이삭의 입을 통해서 받았던 축복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삭의 입술을 통하여서 들었던 하나님이 이제 직접 야곱의 귀에다가 말씀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또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 하나님은 지금 이제 누구의 하나님이 되고 있어요? 야곱의 하나님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삭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먼 미래에 대한 약속과 야곱의 때에 이루어질 약속을 두 가지를 한꺼번에 주고 있죠. 지금 이 부분은 야곱이 경험하지 못할 약속이에요. 야곱이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후손들이 경험하는 약속이죠. 그게 뭐냐면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베델이라고 하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 베델로부터 위아래로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돼가지고 퍼져나가서 이 가나안 땅 전체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가나안 땅을 자손들에게 줄 것이다. 이것은 장차 400년 후에 일어날 일이잖아요. 야곱은 경험하지 못할 그 약속을 주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야곱은 이거 경험하지 못할 거예요.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밖에 없고 또 12명의 아들로부터 아들이 나오는 거 이거 다 합쳐도 80명이 채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을 보고 죽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손이 땅의 티끌같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도 야곱은 경험하지 못할 약속이죠. 그냥 아브라함에게 줬던 그 언약이 야곱에게도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것 역시 야곱은 경험하지 못할 약속이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곱은 경험하지도 못할 약속, 이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아브라함한테도 이 약속을 줬죠. 아브라함은 경험하지도 못할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왜 주고 계시는 걸까요? 아브라함한테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아주 좁은 시야로 보는 겁니다. 우리 인생 스팬을 통해서만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라고 하는 그 영원한 스팬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모든 인류의 복이 된 아브라함의 지위를 생각해 보세요.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 나사로가 죽음을 맞이하고 낙원에 갔는데 낙원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잖아요. 왜 여호와의 품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품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걸까요? 아브라함이 그만큼 중요한 지위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시초를 이룬 사람들, 이 사람들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상태로 영원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이 받고 누렸던 복은 너무나도 큰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을 복 이것만 헤아리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경험하지 못할 그런 우리 후대의 복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씨앗으로 뿌리는 사람이 돼야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씨앗으로 뿌렸던 그것이 내 때의 열매를 못 맺으니까 우리에게 상관이 없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뿌려놓은 씨앗을 누군가가 그 열매를 따먹어요. 우리가 사과나무 하나를 씨를 심으면 우리 후대에서 누군가가 그 열매를 따먹어요. 나는 못 따먹어요.
그런데 나는 못 다 먹는다. 그렇기 때문에 안 심는다. 이것은 근시안적인 거라는 겁니다. 전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는 우리가 뿌렸던 그 씨 하나, 그리고 그 씨 하나로부터 나오는 열매를 따먹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 나로 인해서 복받았던 수많은 사람들, 그것으로 인한 상급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게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오늘 하루 우리가 정말로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그 씨앗을 뿌리게 되는 그런 삶을 우리 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 이것이 이제 야곱에게 주신 현실적인 언약입니다. 야곱이 누리지 못할 언약을 줬을 뿐만 아니라 야곱한테 실질적으로 주는 언약이 있단 말이에요. 야곱 개인에게 주는 언약.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지키고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반드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함께 할 거라고 하는 거. 이것을 이제 시야로 보여주는 게 뭐예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이것으로 이제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보여줬지만 네가 어디를 가든지 이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펼쳐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전체라고 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큰 그림을 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생이라고 하는 작은 삶, 이 삶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지키시고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나라고 하는 작은 사람, 이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일부라는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 나라 전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야곱 자신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나를 통해서 이루실 때 나에게도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나를 쓰고 그냥 내팽개치고 버리는 이런 분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 전체에 거시적으로 존재하고 계시기도 하지만 나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을 천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며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떠나지 않고 지켜주시는 사랑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나 한 사람밖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지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이 장소는 야곱에게 있어서 어떤 장소냐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장소예요. 그 전에는 귀로만 들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들었고 이삭을 통해서 들었던 그 하나님이에요. 내 귀로만 들었기 때문에 가물가물했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아가 부서지지 않고 하나님을 내 귀로는 들었으나 내가 체험하고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그렇게 뜨겁지 않았던 사람으로 살았었어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곳에서 야곱은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만나고 있는 겁니다.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 자신의 하나님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만져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정말로 가깝게 체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은혜가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선 곳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문이 되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내재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맛보고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경험하면 우리 인간에게 들어오는 첫 번째 반응은 뭐예요? 경외감입니다. 하나님은 두렵고 떨리는 분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나서 무슨 말을 맨 처음 하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깨닫고 그 앞에 두려움으로 무릎을 꿇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첫 번째 반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잘것 없어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임재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너무나도 보잘것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더욱더 강렬하게 깨닫게 돼요. 바로 이것을 깨닫게 되는 그 시점이 신앙의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먼지봐도 못한 존재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그 순간, 그 두려움의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이 신앙 여정의 첫 번째 발걸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먼지만도 못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뿐인 나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늘문을 열고 사닥다리를 펼쳐주시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길 가운데 나를 찾아오신 우리의 주님, 이것에 대한 감격이 살아나고 그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존재로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첫사랑의 장소죠. 우리의 첫사랑의 장소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18절,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기념비를 세우는 거죠.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뭐냐면 거룩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이전에는 베고 잤던 돌조가리 하나였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이 돌조가리는 하나님을 만난 장소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기념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에 기름을 붓는 겁니다. 우리도 이 기념비를 세워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만난 장소, 하나님을 만난 순간, 하나님을 만났던 체험, 그것을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워야 돼요. 우리가 이 기념비를 안 세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줬던 흔적을 지워버려요.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망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씩 둘씩 들어주면서 가고 있어요. 그것들을 기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몇 월 며칠 어디에서 어떤 기도 제목을 들어줬다. 이 순간들을 다 기억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 순간들을 기억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삶에 간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체험을 안 시켜줬으니 간증이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도 못하는 겁니다. 돌에 기름을 부어서 기둥을 세우고 기념비를 세워야 되는데 그것이 기념비를 세울 만한 일이라고 생각지도 못하고 또 그때만 일시적으로 와 하나님 해주셨구나 이러고 그냥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기념비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맨 그 자리인 거예요. 기념비를 계속 쌓아야지 기념탑들이 늘어날수록 우리의 신앙도 늘어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는가를 기억해야지 우리의 신앙이 자랄 거 아니에요. 근데 기억 못하고 싹 딜리트. 한번 딱 경험하고 오 해놓고 나서 딜리트. 그냥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늘상 제자리 걸음이고 내 자아는 변화가 없는 겁니다. 19절,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베델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베스, 이게 집이란 뜻이에요.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죠. 그래서 베스엘 이러면 하나님의 집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내가 누웠던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고백처럼 이 땅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베델이라고 땅 이름을 지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성의 옛 이름은 뭐예요? 루스란 말이에요. 참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 루스라고 하는 이름이 하필 뜻이 길을 잘못 들다 이런 뜻이에요. 누가 이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지만 뭐 헤매다가 이 땅 장소를 찾았었나 보죠. 그래서 이 땅 이름이 루스예요. 길을 잘못 들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길을 잘못 든 곳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버렸단 말이에요. 길을 잘못 든 인생, 그 인생이 갈 곳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길을 잘못 들었던 과거가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그 이름이 하나님의 집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야곱은 길을 잘못 들었어요. 자기의 죄악으로 인해서 자기의 범죄로 인해서 지금 범죄를 책임지는 자리에 있어요.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고 형의 축복받는 것을 빼앗아서 남의 것을 탈취한 그 죄로 쫓겨나가는 이런 신세가 돼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때에 누구를 만나야 돼요? 바로 하늘의 문을 열고 내려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루스라고 하는 그 장소가 뭘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집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인생의 역전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잘못 들었어요? 뭔가 실수했어요? 뭔가 실패했어요? 좌절했어요? 지금까지는 똑바로 살지 못했어요? 이것을 어떻게 전환시킬 거예요? 지금까지 일그러진 이 인생을 어떻게 전환시킬 겁니까? 어떻게 회복시킬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하늘문을 열고 사닥다리를 펼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함께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길을 잘못 든 인생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모든 것이 질서 있게
정리된 인생, 그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만의 베델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첫사랑의 장소가 우리 가운데 펼쳐져야 되는 겁니다. 그 베델의 장소, 그 장소가 우리에게도 있고 그 기념비로 세워져서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소망이 무너질 때마다, 절망할 때마다 돌아와서 찾을 수 있는 그 첫사랑의 장소, 그 장소가 있어야 한단 말이죠. 야곱에게는 그것이 베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장소가 존재합니까? 그 장소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20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이 이제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이 언약대로 해주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안 해주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거라는 얘기가 아닌가요? 아니죠. 지금 야곱은 이미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있어요. 근데 이곳으로 돌아왔을 때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데 이 언약을 해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거라고 하는 이 믿음, 이 소망이 야곱에게 생겨난 것이에요. 그래서 이곳으로 돌아왔을 때는 내가 진정한 예배자로 서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예배자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여호와께 경배드릴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장소를 거룩하게 여길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 이 장소는 어느 곳에나 펼쳐질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맨 처음 나를 만나준 이 장소,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고 사다리를 펼치고 오르락내리락 천사들이 하는 모습들을 보여준 이 장소, 이 장소를 잊지 않고 이 장소에 올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늘상 내 인생에서 이렇게 해주셨던 것들을 기억하는 그 장소, 그 장소를 거룩하게 여길 거라는 거예요. 이 베델이 우리에게는 이제 어떤 의미가 될까요? 바로 성전을 의미하는 게 되겠죠. 우리 인생에 해가 졌을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을 찾아야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고 기도하는 장소고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장소고 그런데 이 성전은 어디예요? 바로 우리가 선 땅, 그 어느 곳이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 어느 곳이나 성전이 되는 이 인생은 어떻게 가능해요? 교회에서의 예배가 바로 서야지 세상에서의 예배도 바로 서는 겁니다. 어디나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이러기 때문에 예배를 소홀히 여기잖아요. 그러면 밖에서의 예배도 반드시 실패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드리는, 성전에서 함께 드리는 그 예배에 성공해야지 밖에서 드리는 예배도 성공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무용론을 얘기하고 막 이러잖아요. 어디에나 하나님 계신데 교회는 뭐하러 가?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무교회론을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생각은 옳지 않아요. 함께 모여서 예배 공동체로서 예배 드리는 그 장소에서 예배에 성공해야 거기에서 은혜 받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모시며 예배해야 세상 가운데서 예배자로 설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배당에서 예배의 자기 감정 때문에 또 자기의 처한 사정 때문에 예배에 실패하잖아요. 세상에서 100점 100패입니다. 예배당에 와서 자기 처한 상황이 어떻든 간에 자기 감정이 어떻든 간에 무조건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순전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그 임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나서야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11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11조를 내는 것이 옳은가 만가 이런 가지고 뭐 논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정신 나간 짓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수단이 11조인데 이걸 가지고 이걸 해야 되네 말아야 되네 율법이네 아니네 뭐 이거 얘기하고 있어요. 하기 싫으면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11조를 하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께 해야 할 일, 이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곳에서 예배에 성공해야지 내가 처한 모든 장소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내가 가진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 시간과 내 재능과 내 재물이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러므로 이것들을 하나님 위해서 쓰겠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표현하는 가장 소극적인 것이 뭐냐면 바로 11조라고 하는 거예요. 11조라고 하는 것을 드림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야곱은 해가 지는 상황 가운데서 돌베개 하나만을 의지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곳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베델을 만난 순간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평생의 삶에 함께하고 보호하고 지키며 너를 돌아오게 할 거라고 했어요. 그 언약이 비록 2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흐른 다음에야 성취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성취하셨고 그 기간들을 통해서 야곱을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답게 빚어가시고 만드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도 야곱처럼 이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야곱과 같이 자아가 두꺼운 사람입니다. 결코 깨지지 않는 자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깨지지 않는 자아를 가진 우리는 반드시 해가 지고 또 돌베개 하나만을 의지하는 그 순간이 올 거예요. 그 순간에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것은 뭐다?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인생의 역전이 온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 역전을 이루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 아름다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